한 해의 마지막 예배 그리고 새해의 처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죠. 가정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또 형제를 위해서 참 열심히들 지금까지 달려오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수고와 땀방울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계획이 있고 또 소원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갈망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후로 이전에도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그 소원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갈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복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으로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만들어 가도록 약속해 주셨고 그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참 약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내에게 대하여 매우 비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셨고 그 복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복받는 그러한 통로로 귀히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복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었던 것이 바로 그 신비요, 그 비밀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로움,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입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의 어떠한 행동, 어떠한 방법, 어떠한 비결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 안에 있는 그는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아내 사레하고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고 그 결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간 곳은 베델과 아이 그 지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그는 충만히 누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과 함께 살다 보니 롯의 종과 아브라함 자신의 종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땅이 비좁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에 이 일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3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듣고 롯이 땅을 살피죠. 어느 땅이 좋은 땅일까? 두루 살피니 요단강 쪽을 바라보니 그쪽은 물이 참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풍성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지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산같이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요단강 지경에 있는 땅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점점 동쪽으로 가서 소돔이라고 하는 동네,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말씀 읽었죠. 14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같이 함께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이고 이것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다시 확인해 주시고 다시 또 확인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흐르는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세 가지 그 은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소유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며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남북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소원이 그 가운데 심기고 그 소원과 기대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자녀가 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와 내 자손이 티끌 같을 것이다. 티끌이라는 말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티끌을 이야기할 때는 셀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부모의 마음, 모든 인류의 마음에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공통적인 갈망입니다.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주며 살아갑니다.
그 좌절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6절 말씀에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좀 이상한 번역 같지만 이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셀 수 없는 복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셈으로써 평가할 수 있는 가치, 그러한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의 티끌을 셀면 셀 수 있을 만큼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함께 하신다는 표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복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그들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생명을 더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그 약속 따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고 지혜 주실 것이고 능력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 믿음의 태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명령을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순종하기를 작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떠나라.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살고 있었던 이 터전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것은 너의 삶에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하란 땅, 아버지의 집에서 우상의 발생지가 되었던 그 현장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그 모든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서, 죄와 악함의 자리, 불의와 더러운 것들이 있는 그 자리, 잘못된 습관과 습성이 가득한 그 자리, 내 마음속에 내 의의로 가득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는 그러한 자리에서, 내 즐거움과 내 경험만 앞세웠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는 그곳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신의 자리를 떠났기에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오랜 동안 자신들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세겜 땅에서 당면한 그 위기 앞에서 야곱이 생각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베델로 떠날 것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떠날 걸 작정한 이후에 야곱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 자신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만들었던 장신구들을 다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습니다. 자기의 옷을 다 빨아서 하얗게 깨끗하게 새 옷을 입고 그들은 온 가족과 온 식솔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베델 땅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그러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내 더럽혀졌던 것들, 내 잘못된 습관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질수록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떠남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자리를 떠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과연 신앙적인 것인가?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세 번째로는 내 결정에 내가 지금 가장 우선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지금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카 롯, 아브라함과 다툼이 있었던 종들의 문제로 자기의 삼촌과 떨어져야 될 조카 롯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아름다웠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 그랬죠. 그때의 롯이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삼촌이 네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고 가라,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롯이 좋은 땅 동편 쪽을 선택한 이후에 그는 점점 더 옮겨져서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소돔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소돔, 오늘 말씀 10절 말씀해 보니까 소돔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 단순히 보여지는 땅으로는 풍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땅이었지만 13절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었던 거예요. 롯이 보기에는 발달됐고 문명이 있고 좋은 문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쇠락한 쾌락주의와 더러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악행들이 그곳에 가득했던 그러한 땅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롯에 바라보고 결정했던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잘못된 떠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은 오히려 이미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났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기에 나쁘고 좋은 그런 평가로부터 떠나 있는 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그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떠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야, 너 이쪽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쪽 반은 내가 갖고 이쪽 반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일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네가 좌쪽 하면 나는 우쪽 할 것이고 네가 우쪽 하면 나는 좌쪽 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려놓음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이야기와 이 결정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는 눈을 들어서, 14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말씀했어요. 시점적으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령인 겁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롯이 떠나간 자리에서 그 롯만 쳐다보면서 그 롯의 빈자리를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을, 미련을 갖고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볼 곳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팔방을 다 쳐다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면을 다 보라고 할까요? 차라리 하나님은 저 동쪽으로 가라, 더 북쪽으로 가라, 저 남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동서남북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도록 그 사방팔방을 다 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에게 땅을 주라고 하시는,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그 어디에도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를 바라봐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바라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부족한 자리야, 미흡한 거야, 부족해, 안타까워, 이런 모습으로 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과 지금 처한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곳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 좋은 땅, 나쁜 땅이 아니라 어떠한 땅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곳은 복이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은혜로운 약속, 이 땅을 내게 줄 것이고 이곳에서 편만한 하나님의 자손의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를 더 아름답고 더 지고지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선하신 목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는 겁니다. 유대의 의식 가운데는 하사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하사카는 땅을 밟는 의식입니다. 땅을 밟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의식, 땅 밟기라고 하는 의식이 하사카라고 하는 의식인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모두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발로 밟는 곳은 너에게 줄 것이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에 네가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요단을 밟으라 하셨으니 요단을 밟으니 물이 끊어집니다. 여리고를 말없이 도르라고 하니 그 여리고를 도를 때에 여리고가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반석으로 돌을 치라 하니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 손을 들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니 그 가운데 응답이 임하고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 하니 병든 자가 낫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 했더니 그 병든 몸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안 됐지만 일어나 걸으려고 힘써보니 하나님이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보지 못했지만 눈을 뜨라 했을 때 눈을 뜨니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말을 하라 했더니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따라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밟아 나아갈 때에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을 따라 나아가야 될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떠나고 바라보고 밟아야 될 것뿐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인 우리 읽은 말씀 18절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교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겨서 행한 일을 보십시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겁니다. 헤브론으로 옮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보다 땅을 밟는 것보다 그 땅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현장이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동서남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저 부동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곳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곳은 거룩한 약속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이제 새해가 밝아집니다. 헤브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첫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고 바라보고 밟아나갈 수 있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일생 속에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한 해가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